자,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면, 자, 후. 아브람입니다. 예.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갑니다. 1차 장소, 너는 1차로 어디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어디 특정한 장소 1차 장소로 가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1차 이름이 아브람.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람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예, 무엇을 할 거냐? 처음에 1차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최종 제사, 최종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예,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너무나 이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알던 그런 어떤 거의 성경 상식적인 성경 뭐 거의 안 읽어봐도 좀 아는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예, 이 자기 아들 결국에는 이삭을 바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 1차 가나안 장소가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2차 최종 장소가 뭐냐면 이 모리아산으로 가라. 예,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은 거다. 이 최종 제물이 뭐냐? 예, 다름 아닌 예, 자기 독자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하죠. 독자 예, 아들 이삭입니다. 독자 하나뿐인 아들을 말합니다. 예. 자, who, where, what, 그 다음에 언제 이 특정한 날을 정합니다. 이제 특정한 날. 어떻게? 의논하지 말고 의논하지 말라. 스스로 혼자 해라. 혼자 결정해라.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런지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는데, 자, 특정한 날 모리아산으로 특정한 날 예,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리아산 3일 걸리는 거리 3일 거리 자기 살던 데서 한 3일 정도 거리 3일 거리 정도 됩니다. 네, 혼자 결정해라. 누구를 바치라?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항상 이 제물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했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왜 했냐?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을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 이후에 신약 성경에도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 하나님 뭐를 보려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지 이거를 테스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이 믿음을 테스트한다. 그럼 이제 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증명한다는 게 그게 반복된다. 그리고 패턴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패턴, 증명.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아브라함에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누구한테 내려가느냐? 예, 누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브라함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얘 누구냐? 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어린 예수가 아니라 이게 33세 예수 요긴데 이 사건적 최종적인 사건만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최종적인 결과물, 최종적인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꾸고 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1차 이제 우르라는 데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시키고 가나안 이 넓은 데서 또 더 특정한 이 모리아산 딱 지정을 합니다. 이 지정. 요 가서 뭐를 하냐? 제물을 드려라. 뭐를? 네 하나뿐인 아들을 특정한 날에 어떻게 의논 없이 왜 이걸 하느냐?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서는 이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42대 후손입니다. 후손. 42대 후손입니다. 예.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마태 1장에 나옵니다. 족보가 나옵니다. 42대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42대, 중간에 뭐 다윗도 있고 한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고, 이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웨어보다 이 왓이 중요합니다. 왓.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제 Y도 핵심인데, 결국에는 이 믿음은 뭐하고 제일 핵심이냐면, 이 핵심을 뽑으라면 재물을 뭘로 바치냐. 자, 예수님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성경에도 기록됐듯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 이 대속물, 예언도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대속물. 쉽게 말해서 희생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희생제물. 우리가 희생양이라고 하는데, 희생제물.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수학도 개념 원리를 알면 성경을 우리가 좀 이게 좀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성경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는 원리를, 근본. 결국에는 이 근본은 우리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자, 예언. 예수님이 대속물이 될 거다. 뭐의 대속이냐? 이 원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대신 이 죄값을 치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재물을 원한 게 이제 원죄가 발생을 한 상태에서 아브라함 이전에 이 원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전에 이 원죄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 이 죄 때문에 재물을 바치라 했고 재물을 결국에는 그전에는 이제 1차 제사 때는 이 동물이나 이런 거, 다른 동물이나 이런 거를 바쳤는데 결국에는 자기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이삭, 유일한 자식을 바치라고 해요. 유일한 자식을 바치라는 거죠. 유일한 자식.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속물, 예수님이 원죄에 대한 이 재물이 될 것이다. 재물이 되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 예수님은 33세 되던 그해,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 6월절. 결국에는 패턴이 동일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예수가 무엇을? 재물, 어떤 재물? 자기의 생명을 재물로 바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를 제물로 바치고 특정한 날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예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제 나도 결국에는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대속물 대신 이제 제물이 되는데 너는 무엇을 내놓을래?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예.